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온무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집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사회적 현상, 종교적 현상, 그리고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가지의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현상에 대응하는 기다리는 자들, 말세 종말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열 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달란트의 비유였죠.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 사이에 이제 25장 이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25장 1절에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1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교회, 여러분 이제 유대 사회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 회당이 있었죠. 그 회당을 구성하려면 그 회당에 유대인 10명이 모여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총회 법에도 교회를 설립하려면 목사님의 나 교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안 됩니다. 총회 법에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있어야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전에는 기도처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이제 내가 개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해서 15인 이상이 되어야만 기도처를 이제 총회로부터 노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법이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야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회당,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 처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 둘, 셋, 7명 혹은 20명 중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한 공동체. 자, 그런데 이 공동체의 목표는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곳이지 이 여러분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찌됐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우리가 노력들을 하지만 그 모든 요소를 다 제거했을 때 교회의 마지막 핵심 코어가 뭐가 남아야 되느냐,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분 뭘 하느냐, 등을 들고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은 우리는 대낮이지만 이분들은 해가 져야만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낮은 너무 더우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선선한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한 시작부터 이제 등불을 밝혀놓고 혼인 잔치를 짧으면 5일, 길면 7일 정도,
또 거리가 먼 곳에 부인과 신랑의 가정이 거리가 먼 곳은 뭐 10일까지도 혼인 잔치를 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인 잔치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해가 저물어야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저물어야 비로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주 대낮에는요 세상과 교회가 다 똑같아 보여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세상이 빛을 잃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살 때는요 교회는 그렇게 특별하게 특출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이 왔을 때 비로소 처녀들의 등불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일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이죠. 여러분의 등불은 지금 밝혀져야 될, 이전에 여러분이 밝혀졌었고 여러분이 막 활활 타올랐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언제여야 하느냐?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성도와 교회의 불길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이 켜져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정하게 5대 5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처녀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 한 사람들은 어리석다. 한 사람은 지혜롭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로지르는 기준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가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이 신랑이 왔을 때 사람들이 깨웠어요. 깨울 때 등불을 다 꺼내가지고 불을 다 켰어요. 켰는데 기름이 부족했던 여성들이 보니까 이 처녀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이 기름 램프의 기름이 다 했어요. 왜? 초저녁부터 밝혔었거든요. 신랑이 오겠지 하고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예정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그분의 오심이 늦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가 준비한 것에 이 기름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성들은 분명히 신랑이 초저녁에 오는 걸 다 알아요. 당시에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 지혜로운 여성들이 왜 지혜롭냐면 그들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기에 신랑에 맞추어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보통은 다 초저녁에 오지만 이 신랑은 한밤중에, 어떤 신랑은 새벽에, 어떤 새벽은 동트기 전에 도대체 언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 중요한 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나의 삶에, 언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 정도 준비하면,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부렸으면 분명히 응답이 와야 돼.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오신 분들도 많고 내가 원했던 만큼 응답이 안 온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재림 예수시지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신랑은 누구냐면 나의 응답이란 말이죠. 나의 응답.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 그분의 뜻이 나타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피곤해할 만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의 고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되면요 항상 피곤해요. 내가 되면 피곤해요. 내가 되면 늘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되면 늘 내 마음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청소하셨던 성전처럼 이것저것 잡다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한 게 너무 많고 내 안에 세상과 내 마음과 신앙이 막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 내 심령이 더럽혀진 성전처럼 자꾸만 여러분 세상과 교통을 하고 세상의 돈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막 내 안에서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여러분 난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둘째 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더럽혀지고 고집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이 항상 맞으십니다. 주님이 항상 진리십니다. 그러니 나는 힘을 다했어도 응답되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심령과 영혼이 정결하게 청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우리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뭐하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내용과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처녀가 다 예수님이 더디오심으로 5처녀는 깨어가지고 등불 밝히고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10명 모두 다 어땠습니까?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모두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잠들어버린 10처녀를 다 책망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는 이 처녀들은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이 상거래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4장 44절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냐? 프리페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24장 앞서서 말씀하셨던 말씀,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잠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처녀가 다 잠이 든 거예요. 5처녀는 잠을 자고 5처녀는 잠을 자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심령에 내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이고, 내 심령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령이고, 내 심령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면요, 때가 되면요, 때가 되어서 일어났을 때에도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에 이게 없으면 같이 잠들어 있어도요 깨워놓고 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둘째 날에 여러분 평상시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설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난주간만큼은 나에게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좀 맞추는 시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 속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여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할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믿음까지 내 속에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응답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